자, 오늘은 교회 생활을 잘하는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해야 되지만 교회 법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생활에 대한 내용도 알아야 되고, 교회 용어도 잘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잘 되어지니까. 오늘 이거는 이제 뭐 성경적인 내용은 없어도 우리가 알아놓으면 아주 유익한 그런 내용들이니까 한번 귀담아 잘 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생활 잘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자기 믿음을 늘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왜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으니까. 교회 평생 다니고 믿음 없어가지고 천국 못 가면 그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이 믿음은 두 가지가 있는데, 구원 얻는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을 말합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 나한테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로 주어지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믿음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얻어지는 이 믿음은 점점점 쌓여져가는, 우리의 노력으로 쌓여져가는 믿음입니다. 이 성도는 이 두 가지 믿음이 있는데, 두 번째 믿음은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제 있는 믿음이니까 놔두고, 첫 번째 믿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안 받은 사람인가, 나한테 구원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믿어져야 돼요. 두 가지가. 이걸 늘 점검하란 말입니다. 첫째가 뭐냐? 예수님이 내가 눈으로 본 적은 없는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에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하는 사실을 내가 성경을 통해서 읽었고 설교를 통해서 들었고 많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내가 그런 걸 내가 눈으로 본 적은 없는데 마음속으로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믿어지는 사람. 생전 듣도 보도 안 한 그런 소리인데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마음속에 그것이 그냥 그렇겠다, 그렇다, 나는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그것이 마음에 믿어져야 돼요. 이걸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은 듣도 보도 안 한 그런 일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믿어야지 하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그 믿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믿음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구원 얻는 믿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한 가지가 더 믿어져야 돼요. 이게 뭐냐면, 그 돌아가신 예수님이 제 3일 만에 다시 무덤 가운데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대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 밖에 있는 사람 같으면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나는 그 사실이 그냥 믿어져. 내가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하고 말 한마디 한 적도 없고, 나보다는 시대가 2000년 전에 사신 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것도 믿어지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도 마음에 믿어져야 돼요. 이 두 가지의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구원의 믿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이 두 가지가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한 가지만 믿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는 믿어지는데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거는 도저히 못 믿겠다,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다 믿어져야 됩니다.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런 믿음이 없다가도 말씀을 계속 듣고 신앙생활 하던 중에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믿음이 처음에는 미미했다가 날이 갈수록 점점 강하게 확신으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그냥 처음에는 친구 따라오고 이야기 듣고 오고 소개받아서 오고 젊은 애들 같으면 결혼하려고 예쁜 그 자매들 보고 그런데, 그리 왔다가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나중에 이 믿음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나는 왜 이런 믿음이 없을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이 처음부터 강하게 확 온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사람은 아주 드물고요. 처음에는 그냥 긴가민가 합니다. 그러다가 그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이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는 그게 사실이구나 하고 마음에 어느 날 확 믿어지는 때가 옵니다. 그 때가 이제 흔히 쓰는 말로 성령 받은 날, 불체험한 날, 그렇게도 표현하지만은, 신학적으로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하여튼 그런 어떤 가슴 뜨거운 그런 어떤 체험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냥 믿어지는 분도 있고 한데, 그렇게 이제 믿다 보면은, 그 두 가지 사실이 내가 눈으로 직접 가서 쳐다본 것만큼이나 분명하게 믿어지는 그 믿음이 옵니다.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닌데,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한 거부감 없는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이 있을 때,
구원받은 신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은 이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기도. 솔직히 하나님 잘 안 믿으십니다, 이거. 그런데 나는 이걸 믿고 싶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도 그 믿음이 금방 안 올 수가 있으니까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때가 되면 다 그런 믿음을 주시니까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열심히 듣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이런 믿음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열심히 예배 참석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하면은 아 그렇구나 하고 어느 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 믿음을 탁 심어주십니다. 자신의 믿음을 항상 점검하고 이런 믿음이 없거나 약하거나 한 가지만 돼 있으면 아직은 내가 온전한 상태가 아니다 하는 걸 우선 잘 자기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더 열심을 내시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면서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자세 그리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이 나도 좀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 교회 생활을 잘하는 일에 가장 첫 단계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 생활 잘하려면 세례를 꼭 받아야 됩니다. 세례. 나는 막 세례 저거 그냥 안 받고 그냥 살란다. 안 됩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교회법에는 세례를 받아야 정식 교인으로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세례를 받아야 성찬식에도 참여할 수 있고 세례 받아야 선거를 할 수 있고 내가 선출을 받을 수도 있고요. 공동회에 참석할 수도 있고 직분자로 임명받을 수 있고 사역자로 임명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례는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이기 때문에 꼭 받아야 됩니다. 이 세례는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처음 나온 다음에 최소 6개월이 지나야 학습받을 수 있고 학습받은 지 6개월이 지나야 세례받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년은 다녀야 세례받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먼저 받아야 모든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 침례교 같으면 이게 수조에 물에 몸이 푹 담겼다가 이렇게 일어나는 걸 침례를 받지만 우리 장로교에서는 침례가 아니라 손을 올려서 받는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가 뭔지는 지난번에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세례를 받아야 이제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서리집사 임명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이런저런 직분도 이렇게 받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거 이게 중요하다 하는 거. 저는 처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세례 받은 것이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받았습니다. 한 4년, 5년 지나서 받은 거예요. 그때 해도 누가 세례를 갖다가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알려준 사람도 없었고, 그냥 뭐 교회만 다니고 있다가 나중에 받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억울하다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교회 생활을 잘 하려면 공예배에, 공식 예배에 성실하게 잘 참석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등한히 하는 분치고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 없고 믿음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의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예배는 목숨을 걸고 꼭 참석을 해야 됩니다. 정말 성실하게 꼭 교회를 출타할 일이 있으면 출타한 그곳에 가서라도 예배를 꼭 드려야 됩니다. 공식 예배가 그러면 무슨 예배를 공식 예배를 하느냐. 교회 예배가 많잖아요. 뭐 새벽 예배, 구역 예배, 금요 예배, 뭐 철야 예배 많은데 우선 오늘 낮에 드리는 11시에 드리는 이 주일 낮 예배 이게 가장 중요한 가장 대표적인 공식 예배입니다. 다른 예배는 혹시 못 드려도 이 주일 낮 예배만큼은 꼭 참석을 해야 돼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집에 손님이 오든지 일이 아무리 쌓여있든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낮 예배만큼은 잠깐이라도 도저히 시간을 못 빼겠다. 그러면 잠깐이라도 와가지고 예배 참석을 못해도 앉았다가 그냥 가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주일날 11시 예배 때는 참석하는 것을 꼭 이렇게 성실하게 참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일날 드리는 오후 예배, 수요 예배입니다. 이 세 가지 예배는 새벽 예배까지 포함을 뭐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하여튼 새벽 예배는 못 오더라도 이 세 가지 예배는 꼭 참석해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뭐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일 낮 예배에 참석하는 숫자의 절반 정도가 오후 예배 오고 오후 예배 오는 절반 정도가 수요 예배 오는 것이 어느 교회나 보편적인 현상이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열심히 참석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익힐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예배에 성실히 참석한다. 네 번째, 교회 생활 잘하려고 하면은 담임 목사하고
좋은 인간적으로 친하게 지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임 목사하고 사이가 불편한데 그 무슨 신앙이 자라겠어요? 설교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뭐 성경 공부를 한다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쳐다보는 것만 해도 기분 나쁠 건데. 그러니까 담임 목사하고 사이가 틀어지지 아니하도록 서로 간에 담임 목사도 여러분들을 갖다가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하고, 여러분도 담임 목사한테 예의를 잘 지켜주시고, 이게 누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뭘 서로 이렇게 뭐 막 서로 감정을 상하게 한 일 없습니다. 사소한 일에서 어떤 오해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래서 사이가 감정이 자기 혼자 속에서부터 상해서 그 오해가 쌓이고 하는 그런 일이 많은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나한테 하는 설교야. 내 잘못을 막 책망하고 막 그냥 이렇게 막 후들치는데, 직접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마지. 기분 나쁘게 그냥 설교 때 한다고. 보통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다른 교회에서 보면 많다는 겁니다. 설교 듣고 난 다음에 막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막 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늘아래 어느 목사도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은 목사의 신앙 양심상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떤 특정 교인을 딱 겨냥해가지고 그 교인 잘못한 것을 놓고 설교 때 그냥 이 말씀을 뭐 친다고 하죠. 그 정상적인 목사라면 그래 안 합니다. 그런 말 안 하고 할 말이 있으면 따로 불러서 따로 당회실이나 별도로 만나서 잘못을 지적하든지 그래 하지. 그렇게 하는 건 잘 안 하니까 저는 특별히 그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성령께서 그 부분을 갖다가 나한테 좀 지적하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정 성들로 가는 게 없으니까 그런 걸로 한번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면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마음이 상하고려 합니다. 그 다음에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혹시 서로 인사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길에서 만나거나 하다가 인사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는 나를 보고 인사를 했는데 내가 보지 못하고 인사를 못 할 수도 있고, 밖에 나가다 서로 이제 예배 마치고 나가다 인사할 때도 나는 인사를 했는데 목사님이 인사를 안 받아주고 다른 데 쳐다보더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거 흔하게 있는 오해입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마음이 상해요. 그래가지고는 목사님은 뭐 나를 싫어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마음이 상해고 자기도 그다음부터는 또 인사를 또 안 해요. 내가 사천교회 있을 때 그런 분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 명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게 오해가 돼가지고 그 해결한다고 깨시아에 막 그랬는데, 그 어느 목사님도 못 봐서 자기 인사를 못 하는 거지. 인사는 성도를 갖다 피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나를 못 받는 모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조금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담임 목사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좋은 관계 유지하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되면은 자기 생활에 너무나 유익합니다. 담임 목사가 부족하고 어느 목사님이든지 다 단점이 다 있고 다 부족한 점이 다 있지만, 그래도 그 담임 목사님을 존중하고 서로 인간적으로 친하게 지내면은 수시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담임 목사가 잘하든 못하든 준비해서 행하는 그 설교나 성경 공부가 자기의 은혜가 되죠. 그러니까 자기 신앙에 유익한 것이고 자기 믿음에 잘 자랄 수 있는 좋은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 사이가 나쁘면 다른 것도 다 안 됩니다. 신앙생활도 안 되고 예배도 잘 안 드려지고 쳐다보면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영적인 생활이 흐트러지면은 내 개인적인 삶의 생활도 흐트러져 버려요. 영적인 생활이 부유하고 감동을 받고 이렇게 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개인 생활도 잘 풀립니다. 이게 법칙입니다, 법칙. 교회 생활 잘 하려면은 이런 점이 중요하다. 그럼 담임 목사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은 맨날 밥 사주고 맨날 선물 들고 찾아와야 되냐? 그런 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만날 때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전화나 문자 같은 거 하면 또 즉시 응답하고 잘 받고, 친절하고 상냥하게 잘 대해주고, 또 신변에 이상이 생기면은 빨리빨리 알려주고. 그래서 예배 때, 설교할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100% 저를 다 이렇게 쳐다봐 주시는데, 설교자를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설교를 이렇게 들어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 그게 너무나 마음에 편안하고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딴 데 보지 마시고, 밑에 보지 마시고, 한 설교자를 잘생겼든 못생겼든, 하여튼 마음 들든가 안 들든가 쳐다보는 게 중요하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자주 모든 목사님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뭘 물어보는 걸 그렇게 좋아합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것이라도 한번 더 물어보세요. 그래 신앙생활에 관한 거, 성경에 있다가 목사님 이런 점이 있는데, 이런 의문이 있는데 이거는 뭔가요? 하고 카톡으로 물어보든지 전화로 물어보든가 만나서 물어보든가, 또 고민사항이 있으면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스스로 목사님을 가까이 하도록 노력하시면 됩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교인 부부가 밤에 8시 넘어서 집에 찾아왔어요. 놀러 오시고, 놀러.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나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아직까지 우리 교회 교인들이 밤에 놀러 온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집에. 오래 있진 않았지만, 차를 한잔하고 돌아가셨지만은, 그냥 뭐 특별한 일 없이 오셔서 차 한잔하고 서로 이런저런 살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너무나 좋았습니다. 제가 사천교에 있을 때 주일학교 애 한 놈이, 남자애 하나가 아주 맹랑한 놈이 있었는데, 이놈이 저를 갖다가 아주 만만하게 보고 아주 올라타고 하고 막 생나 하시는 그런 놈이 있었어요. 저는 근데 걔가 그렇게 예쁘더라고. 걔가. 그래서 그 주일학교 이제 그 주일날 만날 때마다 걔를 칭찬을 해주고 선물도 주고 그래 하면서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와 좋은 관계를, 인간적으로 친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내 신앙생활에 중요한 요소다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점들을,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성경공부 모임에, 예배 말고 성경공부 모임에 꼭 참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하나의 전체적인 하나의 예식이거든요. 이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오는 감동이 있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 근데 성경적인 요 지식을 많이 알고 많이 쌓아야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자본을 많이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돈이 많아야 장사가 일단 기본적으로 잘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근데 돈이 하나도 없으면은 장사를 해도 빚으로 해야 되니까 실패할 우리가 많죠. 성경에 관한 성경과 신앙생활에 관한 이런 내용들을 훤하게 꿰뚫고 있으면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편리하고 말씀을 이해하는 게 너무나 쉽고 또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비교할 수 없이 은혜가 됩니다. 모르니까 어렵고 모르니까 답답하고 또 엉뚱한 데 또 빠지고 하는 그런 일이 있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만 둘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배 때는 짧은 본문을 잡고 깊게 파지만은 성경 공부 때는 넓고 많은 양을 가지고 짧게 합니다. 그러니까 단시간에, 짧은 시간 안에 전체적인 내용들을 쫙 훑어볼 수 있죠. 우리가 한 1년 한 2개월 만에 전체 내용을 한번 다 봤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양이 상당한 양인데, 제가 그것을 요약하고 압축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쭉 그동안 작년 여름부터 쭉 해서 이제 그동안 한 번, 다 한 사이클을 마쳤는데요. 이런 식으로 한 3번, 4번 정도를 쭉 들어보면은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도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교회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아마 밖에 나가서 그 어떤 다른 교회 성도를 만나도 절대로 뒤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지식, 성경적인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뭐 아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지 뭐 아는 게 뭐 그리 중요하냐 생각하지 몰라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뭐 했다고요? 망했다 했습니까? 막. 하나님은 아는 그 지식, 이 성경에 관한 이 지식을 쌓아가는 이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 밑바탕을 이룬다 하는 것을 자 기억하시고 열심히 참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뭐냐? 그런데 교회가 인정하지 아니하는 요즘은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나 개인적으로 하는 성경 공부가 너무나 위험합니다. 신천지나 이단들이 이걸 통해서 너무나 많이 활동하거든요. 절대로 교회 밖에 성경 공부 모이면 내가 가지 않는다. 이걸 원칙으로 세우시고, 여러분 주일날 여기 나와서 이 짧지만은요 20-30분만 이 공부하는 여기만 참석해도 됩니다. 제가 참 감히 말씀드리지만은 밖에 안 나가셔도 돼요. 내가 충분하게 성경 공부를 시켜 드릴 거니까. 지금 여기 끝나고 나면 성경 통독도 할 겁니다. 한 권씩 해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인 성경 통독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교리 공부도 하고 다 여기서 다 끝나니까 밖에 나가지 마시고, 꼭 가고 싶다 그러면 저한테 미리 그 내용이 뭔지 반드시 먼저 상의를 하셔서, 내가 가지 말라고 막지는 않을 거니까 이단적인 내용만 아니면은 꼭 상담을 하고 참석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신천지가 엄밀하게 사람을 불러내고 밖에서 만나고 따로 성경 공부를 진행합니다. 그렇게 접근해오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담임 목사한테 신고하는 겁니다. 어느 누가 나한테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더라. 이거는 여러분 그 사람을 고발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지켜내는 일입니다. 나중에 이미 문제가 커져가지고 이미 신천지에 또 다니면서 빠져가지고는 그 뒤에 이야기해봐야 그때 이미 늦습니다. 시작하는 그 시점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이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딱 원칙을 정해놔야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런 위험이 없죠. 도시에 가면은 40명, 50명쯤 되는 자그마한 소규모 교회가 신천지의 가장 주 대상 목표입니다.
우리도 아마 이런 얘기 안 있고 저 어디 뭐 사천 읍내 정도에만 있어도 반드시 신천지가 공격을 해올 겁니다. 저도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 아주 정말 잘 우리가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바깥에 성경 공부 모임은 가능한 가지 마라. 인터넷으로도 전국적으로 딱 인정이 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정평이 나 있는 그런 분들 설교나 그런 분들에 대한 성경 공부만 들으시고 아무나 그냥 이렇게 나한테 맞다고 해서 그냥 아무거나 들으시면은 위험합니다. 위험하니까 가능하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요즘 목사님 그 듣는 거 제가 뭐 막지는 않은 거니까 요즘 이분의 설교나 이분의 성경 공부를 지금 제가 참 유심히 듣고 있는데 이분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하고 물어보십시오. 혼자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럼 제가 거의 대부분 아니까 보고 또 상담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 잘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익혀야 될 암기 사항들을 빨리 익히십시오. 빨리. 이거는 뭐 교회를 다니는 한 천당 갈 때까지 반드시 이거는 뭐 늘 익히는 거니까 4가지입니다. 4가지. 교회에서 암송해야 될 거 4가지. 성경 66권 우리 매일 아침마다 하죠. 그 다음에 10계명. 10계명은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죠. 다음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 4가지는 우리가 뭐 늘 암송해야 되는 거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아직 이제 60 안 되신 분들은 4가지를 갖다 써가지고 주방 싱크대나 냉장고나 화장실에 딱 부착해 놓고 매일같이 이렇게 아침에 한 번씩만 보면 365분 보면 다 익힙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저는 뭐 저걸 익히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일들이니까 이런 암기사항들을 빨리빨리 잘 익힐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교회 내에서 한 가지 이상 봉사하십시오. 봉사. 나이가 많지 않으신 분들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가만히 보시고 목사가 부탁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또 꾸준히 할 수 있는 거, 그게 자신의 은사거든요. 은사. 하나님께 주신 그 달란트, 이 은사대로 자원해서 담당하면 됩니다. 운전을 하든지, 주방 봉사를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청소는 뭐 딱 정해놓고 하라 하니까 안 해서 방법도 없고, 교사를 하든지, 성가대를 하든지, 나는 찬양을 잘한다면 성가대를 하고, 그래서 이 봉사를 통해서 사람이 믿음이 잘 자랍니다. 믿음이 예배를 통하여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도 잘하지만 봉사를 통해서도 믿음이 잘 자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애착심도 봉사를 통해서 애착심이 더 강화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분보다 봉사하는 분이 훨씬 교회에 대한 애착심도 많고 정착도 빨리 합니다. 다만 봉사를 할 때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맡아가지고 너무 무리하게 그냥 열심히 너무 지나쳐서 지나칠 정도로 하는 것은 그것은 금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목회 방침상 그 누구에게도 봉사가 자신에게 너무 지치고 힘이 든다 하면은 그 봉사는 줄여주는 것이 제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어서 그 일을 못하게 되면 그 일 자체를 없애면 됩니다. 우리가 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도님들이 천국 생활을 연습하는 과정 가운데 봉사가 있는 거니까 이 원칙을 잘 기억을 해 주시고, 이게 담임 목사인 제 방침이기도 하니까 이런 점들을. 그러나 꼭 봉사는 약간 부담이 된다 하는 그 정도면 됩니다. 너무 또 부담이 안 되면 안 되고. 그래서 근데 너무 지나칠 정도로, 지칠 정도로 해서는 안 되는데, 뭐 시골 교회나 자그마한 교회에서는 뭐 또 이게 참 현실이기도 합니다. 또 한 사람이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점을 잘 우리가 조금만 조심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소그룹 모임에 적극 참여하세요. 이거 아까 말씀드린 한 가지 이상 봉사하고는 뭐 거의 비슷하기도 합니다만은, 교회 내에 있는 소그룹들, 우리 교회는 많지는 않습니다. 성가대, 남녀 전도회, 구역 모임 할 때마다 참석하시고, 무슨 모임 있습니다 하면은 빠지지 말고 열심히 참석해야 됩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와도 소그룹에 안 들어가면은 사람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어차피 뭐 다 소그룹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성도 간의 개인적 관계가 깊어지고 교회 정착과 애착심을 높여주는 그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소그룹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주일 낮 예배에 또 와야 되지만은, 소그룹 모임을 할 때는 그 모임을 인도하는 사람은 그 교회에 반드시 미리 알려야 됩니다. 적어도 일주일 전에 알려야 주보에도 필요하면 내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모든 교우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교회적인 일이든 뭐 작은 부수적인 부수의 일이든 간에 사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으로 일어나는 그런 대내외적인 모임, 교회 내에서 모이건 교회 밖에서 모이건 그 모든 모임은 담임 목사님 저한테 먼저 알려주셔야 되고, 교회에도 공지가
공지를 해야 될 것들은 판단해보고 공지를 합니다. 그러나 소그룹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교회에다 허락을 맡아난 것이 아닙니다. 하는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말을 하지 않고 소그룹이 이루어지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떤 교회 문제가 되어질 수 있는 요지가 되어집니다. 소그룹 모임에 적극 참여하세요. 언제 무슨 모임이 있습니다 하면 거기에는 다른 거 제껴놓고 가서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또 회의도 하고 하면 되겠습니다. 성도 간의 보증이나 돈 거래는 요구해서도 안 되고 그 요구 받았다고 해서 그걸 또 응해서도 안 됩니다. 이거 신앙 베리고 교회 생활 망치고 사람 잃고 다 잃는 길입니다. 그런데 돈을 좀 빌려주라 하는데 돈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렇게 좀 너무 이거 소소한 그런 금액이다. 그러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그렇게 이걸 해야 됩니다. 특히 보증은 성경에도 서지 말아라 했기 때문에 보증을 교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주 큰 그런 신뢰에 해당합니다. 나도 요구하지도 말고 요구받지도 말아야 된다는 것. 돈거래는 성도에게는 그 피차간에 돈거래를 하지 않도록 여기서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큰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난 경우도 있고 믿음을 떠난 경우도 있고 사람 간의 관계가 깨지는 것도 너무나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 말은 내가 하는 말은 좋은 말이든 싫은 말이든 상대방에게 반드시 언젠가는 들어간다. 이게 만고불변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엄밀하게 한 말이지만 그 말들이 부부간에 침실에서 한 말도 귀에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항상 남을 특히 비난하는 말, 내가 듣거나 보지 않았는데 추측을 하는 그런 말들, 이런 말은 절대로 입에 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 분란의 가장 큰 요소가 뭐냐? 이 말입니다. 말을 교회에서는 조심해야 교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하는 건. 어떤 의혹이나 갈등이 생기면은 즉시 담임 목사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여러분끼리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 교회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교회가 돌아가는 것과 관련해서 뭔가 좀 궁금한 것이 있다, 이상한 것이 있다 싶으면은 여러분끼리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담임 목사한테 물어보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가장 일찍 그 의혹을 해소하는 길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끼리 서로 이렇게 하다 보면 정확한 정보가 아닌 것이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사이에서 그냥 눈덩이처럼 이렇게 불어나가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번에 이런 결정이 나게 됐습니까? 이런 게 생기면은 저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빠릅니다. 아니면 장로님들한테. 그래서 교회 책임자한테 먼저 물어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성도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면은 그것도 마찬가지. 내가 갈등 관계에 있는 그 성도를 직접 만나서 해결하시고 그것 안 되면 담임 목사한테 그 문제를 놓고 상담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냥 가장 빠르게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내가 아는 다른 성도한테 그 문제를 갖다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둘이 해결하려고 해보다가 안 돼서 나중에 그냥 또 싸움이 나고 큰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성경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그 어떤 것이든 괜찮으니까 내가 이런 질문을 해가지고 혹시 내가 무시당하지 않겠나, 내가 우습게 되지 않겠나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 뭐든지 성실하게 성심껏 답변해 드릴 거니까 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앙생활에 관한 사항, 어떤 의혹이 있으면 꼭 저한테 바로 카톡이든지 문자든지 뭐든 방법이든지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런 일이 결정되어졌고 진행되어지고 있는가, 그 일의 그 실상은 어떠한가, 이런 점들을 제가 소상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의혹과 문제를 갖다 안고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생활 잘하는 마지막 제가 말씀드리는 11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점을 잘 기억하셔서 신앙생활을 더욱더 은혜롭고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